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풍족하게 채워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추수하여 감사 예물을 드리며 잔치를 벌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지켜주시고 채워주심에 감사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점 세우셨사오니 오직 성령의 도구로만 마음껏 쓰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창세기 4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로 드리는 제사,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 감사로 드리는 제사. 할렐루야. 아멘.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인류 시작부터 두 부류의 제사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력이 있는 제사, 또 하나는 생명력이 없는 제사. 다시 지금 우리 현대 말로 표현하면은 생명력이 있는 예배와 생명력이 없는 예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신이 드리는 그런 예배가, 자신이 드리는 제사가 생명력이 있는 예배인지 없는지 그걸 모르고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경우도 참 많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제 깨닫고 생명력 있는 그러한 예배, 또 그러한 헌신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는 감사로 드리는 제사는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최선을 다하는 마음. 여러분, 이게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각자 환경, 형편, 여건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어려운 사람이 최선을 다한다 그러면 그 분량이 작을 수 있고, 좀 넉넉한 사람이 최선을 다한다 그러면 좀 넉넉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 믿음 중심으로 드리는 그것을 보신다는 것이요. 자, 1절에 보니까 아담이 그 아내 하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무엇이든지 자기의 소산으로 드리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가인의 제사가 곡물로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 그러는데 이건 성경적으로 틀리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양이 아니고 다른 땅에서 나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물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가인의 제사는 곡물로 드려서 안 받은 게 아니라 정성이 없었다. 이렇게 보면 정확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이 추수감사 주일이 되면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안면도 고향교회, 교회는 조그맣지만은 그 당시에 가주로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정은 다 아버지부터 뭐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는데 농사를 아주 많이 지으셨어요. 근데 이 추수감사 주일날은 새벽부터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뭐 식구가 있는 대로 지금이야 다 자동차가 있고 뭐 또 경운기가 있었고 하니까 하지만 그 당시는 경운기도 없어. 우마차도 없어. 그러니까 뭘로 날르겠어요? 지게로. 새벽부터 가족들이 출동원해서 추수감사 주일날 아침에 교회 오른쪽 강단 오른쪽에 보면은 밑에서부터 천장 닿기까지 그 집에서 갖다 놓은 벽가마니가 딱 천장을 닿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한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그렇게 했으니 제 기억에 너무 선명한,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 모습. 그런데 보세요. 지금 그 집의 큰아들이 가재영, 저보다 2년 선배입니다. 지금 수원에서 장로님으로, 또 그 여동생, 또 그 밑에 남동생, 그 자녀들이 다 하나님 앞에 엄청난 복을 받고 삽니다. 제가 번호동에서 이렇게 교회할 때 그 가재영 장로님이 전화가 한 번 왔어. 내가 가재영이요. 기억하나? 아, 기억하죠, 형님. 추수감사 줄 때 벽가마 형님네 식구들 전부 다 총동원해서 천장 닿도록 쌓더니 그 가정 내가 잊을 수가 없지. 사랑하신 여러분, 만약에 양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셨다면 그 가정이 그렇게 복을 받으셨겠어요? 추수감사를 그토록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그 가정,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모든 자녀들에게 엄청난 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현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로 드리는 예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즐거움으로 드리는 예물을, 즐거움으로 드리는 죄물을 받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아벨은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억지로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정성스럽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귀한 예물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분명히 같이 드리는 제사인데 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있는가? 여기에는 정성이 있는 제사와 정성이 없는 제사가 구분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가인의 제사가 신령과 진정의 제사였다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다시 말해 가인은 정성이 없는 그런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인 그런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가 영업되지 않아요. 그러나 아벨의 제사는 가인의 제사와는 달랐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정성이 들어있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 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뭐 하시는?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헌신 또 예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러고 거룩한 산제사 드리라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벨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렸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렸다. 근데 가인은 그렇게 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왕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정성껏 드리지 못할까? 왜 정성껏 드리지 못할까?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벨 같은 예배냐, 가인 같은 예배냐.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여러분, 아벨 같은 예배가 있고 가인 같은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같은 자리에 같은 시간에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지 않게 되는 그 예배는 얼마나 내 자신에게 손해가 됩니까? 왜 같은 시간에 왜 옆에 사람은 은혜를 받고 왜 옆에 사람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는데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이게 엄청난 사건이냐. 그런데 자신이 가인 같은 예배를 드려도 가인 같은 헌신을 해도 깨닫지를 못하는. 만약에 여러분 가인이 그걸 깨달았더라면은 바로 회개하고 아벨 같은 제사를 드렸을 거 아닙니까? 안타까운 것은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받는 사람이 눈에 보이고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 목사의 눈에도 그것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고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아벨처럼 감사하는 제사로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런 추수감사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벨도 인간이고 우리도 인간입니다. 그러면 아벨이 정성껏 하나님 앞에 추수해서 감사를 드렸으니까 우리도 그런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아벨이 살던 시대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이 시대가 형편, 환경, 여건 훨씬 좋은 여건 갖고 있잖아요. 훨씬 좋은 환경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벨보다 더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추수감사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감사로 드리는 제사는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는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 가인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시기 질투 때문에 여러분, 살인사건까지 일어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여기 이 뒤에 보니까 네가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아, 네 죄를 네가 다스려라. 다시 말하면 죄를 회개하라.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왜 연락되지 않는지 거기서 여러분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먼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느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생 아벨의 제사는 연락되고 자신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는 것을 알았으면 얼른 빨리 자기 자신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냐고 먼저 어떤 마음이 올라왔다 그래서 분한 마음이 올라왔다 그랬습니다. 무엇 때문에 분해요? 여러분, 가령 옆에 박 집사가 나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있다,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고 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왜 나보다 복을 더 받는가, 저 사람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나보다 더 받는가 보고 그 사람이 잘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저 자식은 복 주고 나는 안 주는 거야?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시기, 질투 아니겠습니까? 자, 보세요. 이 동생을 미워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마귀는 가인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마귀는 가인을 유혹합니다. 보세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연락되지 않냐면 내 자신을 빨리 먼저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성이 없고 준비가 되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그런 예배는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 응답 안 된다고 왜 저 사람의 기도는 응답해 주시고 나의 기도는 응답 안 해주시냐고 불평한다. 그 사람은 가능성이 없어. 가능성이.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같이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의 무엇을 씹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성껏 드리는 동생 아벨의 제사를 눈여겨봤다면은 가인이 그렇게 엄청난 살인죄를 범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가인의 시기와 질투가 여러분 살인까지 저질러 살인까지 그렇게 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가인은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으려고 해결하지 않냐? 무엇 때문에 여러분 기분 나빠하면서 동생의 탓은 나이 말이야. 왜 잘하는 사람을 탓을 해? 분명한 것은 육체로 심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기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6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신 예수님께 보니. 자, 예수님께 드리는 이 한 여인은 그 향유가 아주 귀하고 값이 비싼 것을 모르고 드린 것이 아니에요. 이 여인이 주님 앞에 그 향유를 부은 것이 나중에 제자들이 책망하면서 말하는데, 야, 그거 말이야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300데나리온 그러면은 그 당시에 엄청난 돈인데 이 과부가, 이 한 여인이 그게 귀한 걸 모르고 드렸겠느냐? 집에 그냥 냉수 한 그릇 있는 걸로 착각하고 갖다 붓겠느냐? 그게. 여러분, 이 향유 한 옥합은 이 여인에게 전 재산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너무너무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의 사랑이 감사해서 아낌없이 드리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도전받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소위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당시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 그러면은 그래도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 이렇게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소위 제자라는 사람들이 빈잔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다 하며 그 여자를 뭐냐면 책망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여인을 책망하는 그 제자들에게 만약에 이 300데나리온 가는 엄청난 이 향유가 그 제자들에게 있었더라면 그들이 그 여인처럼 드릴 수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왜 다른 사람 헌신하는데 왜 옆에서 자꾸만 비웃고 욕하고 미쳤다 그러고? 전에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요즘은 시대가 사람들이 약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멍청스럽게 안 드려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헌금을 미련하게 많이 안 한다 이거야. 본인이 안 하니까. 본인이 안 하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캄보디아 그 반군 지역에 지금 사랑의 집 지키는 그 장로님 엄청난 부자입니다. 아직도 60대 초반입니다. 일할 나이입니다. 사업에 수완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단기 선교 갔다가 감동을 딱 받고 딱 내려놓고 대구에서 큰 사우나를 가지고 있었는데 싹 다 쳐놓아. 그리고 두 분이 가서 그 반군 지역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비비며 부딪히고 그러고 섬기며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멍청해서 그렇습니까? 그 장로님의 딸이 미국에서 국제 변호사인데 아버지한테 한 달에 용돈을 3,000달러씩 자동이체비에서 딱 보내온대. 그 딸이 바보라서 한 달에 3,000달러씩 아버지한테 용돈 보내겠습니까? 여러분, 이 한 여인의 300데나리온을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받고 도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물을 받으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형제지간이었지만 그들의 제사의 결과는 여러분 동생을 죽이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시기 질투의 결과다. 시기 질투의 결과. 여러분, 시기 질투는 악한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나에게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있으면 빨리 사랑의 생각으로 바꾸어야 된다. 아멘.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한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워낙 좋으니까 찬양을 만들어서 부르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 구절 나올 때마다 이 찬양을 많이 했으니까 오늘 하지 말아야 또 그거 한다 그럴 거야. 만약에 여러분 가인이 이 사랑의 원리를 알았더라면은 서수남 하창일이 라면 선전할 때 뭐 했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랬더라면 인류 역사의 최초의 아름다운 그런 제사가 되지 않았을까?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는 어떤 시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에 어떻게 응답해 주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물의 많고 적음은 절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물을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는 것은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그 마음 중심이 문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과연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말이야 그래도 권사인데 말이야 내가 집사보다 많이 드려야 되는데 도대체 내가 돈이 있어야지 밤새 고민하고 걱정하고
옆에 집에 가서 막 꾸러가가지고 나 내일 추수감사주일인데 말이지 내가 저 집사들보다 내가 많이 들여다녔는데 권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돈이 없으면 어떡하냐고 돈 꿔달라고 그러고 그러지 말라 이 말이야.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러지 말라. 내가 내 형편껏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 이거예요. 얼만큼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드리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을 먼저 버리고 정말 나한테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성껏 드리는 그런 추수감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감사로 드리는 제사는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8절에 보니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킨 자입니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보니까 이 가인이 말해요. 자기 동생을 죽여버리고도 하나님이 물어보니까 엉뚱하게 대답합니다. 나 몰라요.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가인의 잘못된 제사 때문에 결국은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런 살인죄까지 지켜야 됩니다. 연락되는 아벨의 제사를 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야, 내 동생 아벨이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내가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이 안 받으셨네. 왜 그럴까?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받지 않을까? 이걸 생각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인은 이런 생각합니다. 아니, 저 자식 때문에 내 제사를 안 받으시잖아. 저놈의 자식이 없어지면 내 제사를 받을 건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저 자식이 없으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동생을 쳐 죽여버렸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가인이 가치관을 바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떤 생각으로? 긍정적인 생각. 내 아우 아벨처럼 내가 정성껏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바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죠? 그런데 가치관 하나를 바꾸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그리고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보면서 본을 받아야지요. 아,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모델이 필요합니다. 모델. 아, 저 사람처럼 내가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싶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너무 좋아합니다. 왜? 자기 생명 다 바쳤어. 복음 증거하러 다니는데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를 많이 했지만 자기 민족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자기 민족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저도 우리나라 이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지금 이렇게 나라가 시끄럽고 그러는데 참 기가 우리 민족을 사랑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민족을 먼저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 혼자 나라를 세우고 살 수 없어. 이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에 여러분 태어나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나도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도
내 나라 내 민족을 먼저 사랑하고 선교해야 되는 거요. 내 민족 버리고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했어. 그래서 그 자기 민족을 회개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것도 막 이렇게 인테리급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많이 전했죠.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줘. 다시 말하면 복음 증거의 생명 건 사람.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하고 또 같이 동역한 루디아 참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루디아는요, 그 사도 바울 당시에는 사실 지금 여러분 교회에 여자들이 막 80% 90% 이렇게 있는데 당시에는요, 여자들은요 사람들 세는데 숫자도 안 들어갔어. 그 당시 여러분들 태어났으면요 별 볼 일 없어. 여자분들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아멘. 또 이 시대에 한국에 태어난 것도 감사해야 되고. 여러분 한 1980년대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났어 봐요. 여자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여자들이 너무 큰 소리 치잖아. 루디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4절 시작. 두아리라성에 잘라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정하게 하신지라 그랬어. 자, 여러분 보세요. 우연히 사도 바울의 설명을 들은 이 루디아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요. 그리고 아주 융숭한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루디아가 아주 자주장사, 아니 굉장히 비싼 옷감 장사죠. 돈을 잘 벌어.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선교비를 아주 후하게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고, 그리고 이 루디아 가족들이 다 구원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의 헌신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미국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그래도 강대국인데, 여러분 미국이 축복받은 이유는 딴 거 없어. 영국에서 이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몸부림치는 이 청교도들을 통해서 이 미국이 세계에서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그런 미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이끌어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같은 실력과 물질을 값어치 있게 쓰는 것이 지혜 있는 삶이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 민족도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감사하는 그런 민족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저 많이 감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감사의 열매는 더 풍성하게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그저 내 자식, 내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렇다고 해서 등한시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인은요 자신밖에 모르기 때문에 동생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가인은요 자기 동생을 죽이고도 양심에 화인 맞아서 회개할 줄 몰랐어. 잘못을 뒤출 줄 몰랐습니다.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을 속이려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 없을까? 절대 하나님 속일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아우 지키는 자입니까? 죽이고도 하나님을 속여.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고 그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질문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정말 수시로 내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세요.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1장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과 들지라도 어둠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회개하는 자에게 그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씻어 주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감사로 드리는 오늘의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기에 질투하는 마음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가치관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껏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여 이 시대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아벨과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껏 드리는 귀한 예배, 귀한 추수 감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가 나시사 아벨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